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로 황제를 연상케 하는 도미시아는 형이자 황제이자 위대한 티투스 장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유대인 110만 명을 죽이고 9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던 디도 장군은 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은 바다의 신인가 보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육지에서는 우리에게 졌구나. 노래를 부르면서 로마로 개선을 하고 로마의 개선문을 세웠지만은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가 그의 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다가 그가 황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디도 장군의 동생 도미티아는 황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의 형 디도 황제와 비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을 사형을 시키고 조카는 유배지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여서 신이라고 칭하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도미니우스 에트 데오스, 황제는 곧 주고 신이다. 도미티아는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무참히 탄압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는 이미 일반적인 관습에 속해 있는 것이었지만은 도미티안 황제는 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처벌을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는 당시의 기독 신자들을 발본색원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를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각자의 신을 섬길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많은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작정을 하고 엄청난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로도 피조물에 불과하며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확고하게 세운 당시의 신앙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로마 정부의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주 95년 90노구의 몸이었지만은 반모섬에 유보되어 버려진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터키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데 그 섬의 길이는 약 16km가 되고 폭은 8km가 됩니다. 그리고 황량한 바위산과 갈매기들, 바위 돌이 많아서 당시에 주로 정치범들의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본문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하므로 요한은 당시에 자기 형편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는 고난보다도 장차 더 무서운 환난에 놓이게 될 성도들을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간 반모섬의 환상, 오늘과 다음 시간 연속해서 반모섬의 환상이란 제목의 계시록 강해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모섬의 계시 환상은 휴의 날에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휴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추방되어서
노후의 몸으로 인해 중노동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주의 날을 기억을 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늙은 요한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외롭고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음성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들려왔습니다. 성령이 요한을 감동했다. 이 말은 요한을 무아지경이나 혼수 상태에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육심은 비록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초라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경건했고 더 신령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감동시키시고 마지막 때에 벌어질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계시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본래 구약시대에 있어서 안식일, 즉 오늘의 토요일은 하나님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고 합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요 세상과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주로 이 안식일에 정규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님의 날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날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보다 서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더 의미 있는 날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주의 날에 예배드리는 날에 라는 말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이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7날들 가운데서 주의 날을 택하여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주의 날, 곧 성령의 감동일의 날이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날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은 여느 날과 같지 않습니다. 무덤이 갈라지듯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고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함께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주의 날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요한은 감동을 받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닌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나팔은 온 회중을 모일 때에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 파수꾼이 적이 등장을 하였음을 경고를 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절기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을 소집을 하고 전투를 시작을 하고 전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방심하거나 회의하거나 방종할 수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의 결과는 분명 큰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큰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모든 시체를 부활을 시키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는 모두가 다 비상상태임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고 대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울리는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을 깨우고 있습니다. 계시자인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그에게 각성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리, 나팔과 같은 큰 소리가 요한의 뒤에서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모든 주의를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리는 밤모섬의 정막을 깨트리는 소리였고 사도 요한에게 주님을 다시 생각을 하고 자기 사명을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요한의 뒤에서 들려왔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네가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시아의 7 교회들은 요한이 목양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너가 본 것을 쓰라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기록을 해야 될 이유는 성경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공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라고 한 이유는
성경 계시의 정확한 전달을 위함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대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은 기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또 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록 계시의 완전성을 완전 보존을 위함입니다. 모든 거짓과 우상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서 진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기록된 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야 됩니다. 또 기록해야 될 이유는 기록이라고 하는 문자,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은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쓴 것을 7 교회에 보내라고 합니다. 이 7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요한이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일어날 주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2장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용의 전개를 위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길이 열려져 있고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 교회의 신존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거짓 교사의 처단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동안에 교우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분당과 파쟁과 분열이 삭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 형태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들을 향하여서 전통을 버린 매국노라고 비난을 하고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또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터키 전역, 아시아 전역에 있는 곳에 황제 숭배를 보급을 하는 본산지입니다. 성도들을 박해를 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거짓 교사와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하려고 성도들은 그들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혼합주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사를 배척을 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대교회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라고 사대교회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결단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신앙은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항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고 머리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따가운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일곱 교회는 단순히 로마 세력의 로마 제국의 무력에 의한 핍박에 놓인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핍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적으로 사단이 악의 세력의 총체로서 로마 정부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전투는 때로는 목숨을 위협을 하는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과 안정을 보장을 하는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방임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에게 죽기까지 도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력의 핍박을 통해서 직면을 하고 있는 시험이든지 평안이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든지 모두가 다 순교적인 정신이 없으면 사단의 그 집요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로마 정부의 압박 아래 놓여 있든지 아니면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순교적인 정신으로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 너가 본 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일곱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그리고 인자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의 초점은 세 가지입니다.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그것을 전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들려 있었다. 이것이 9절에서 20절까지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일곱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사도 요한의 뒤에서 들려와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는 큰 소리가 요한의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사도 요한의 뒤편입니다.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금촛대는 본래 구약시대의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입니다. 구약의 촛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7가지가 났는데, 사도 요한이 본 촛대는 7개의 독립된 촛대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촛대는 하나의 기둥에서 7가지가 났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촛대는 각각의 7 촛대를 보았다. 금촛대를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7 금촛대는 무엇인가? 감사하게도 이 7 촛대에 더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 친히 20절에 그 촛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큰 나팔 같은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린가? 뒤를 돌이켜보는 순간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예수님이 그 금촛대를 해석을 하기를 너가 본 7 금촛대는 7 교회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다 라고 주님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7 금촛대, 그것은 교회의 독립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7 황금 촛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니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황금 촛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터 위에다가 자신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황금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한 단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황금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촛대가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는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려주는 촛대와 같은 기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악과 어두움을 물리치는 금촛대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에 뒤를 돌아보니 그의 눈에 보인 것이 황금 7 촛대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역사의 중심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중심,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황금 촛대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 세상에 황금 촛대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그 장면 앞에 사도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재림하시는 그 장면 앞에서 가장 먼저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은 교회가 보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가 소중한 것이요,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외에는 주님 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인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교회밖에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에 남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것이 7금 촛대였다. 그런데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의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7금 촛대가 눈에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심을 보았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인자는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주님께서 자신이라고 80번인 이상이나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허구 많은 세상의 건물들과 허구 많은 영웅들과 호걸들이 있는 가운데서 7금 촛대 사이에 주님이 서 계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명은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사회사업도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7금 촛대 교회 사이에 서 계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교회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교회의 영적 진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고 벌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 칭찬, 상 주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교회 사이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주님이 보신다, 간섭하신다, 책망하신다, 감찰하신다, 벌하신다, 상 주신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교회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들었던 교인들과 더불어 주일이 되었는데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슬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교회 사이에 계셨다. 이 말은 세상 정부 아래 놓여있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보호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큰 궁궐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아니면은 지하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오두막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궐 같은 교회만 주님이 붙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못난 교회도 책망을 듣고 있는 교회도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신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자기 교회를 만드시는 주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이에 주님이 왕래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된 일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알갱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밖에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남는 것은 교회와 함께 했던 것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 주님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돈이 없습니까? 주님에게 무슨 명예가 없습니까? 주님에게 무슨 권력이 없습니까? 주님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것만 주님의 눈에는 보인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저 마지막 날에 되어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울리는 음성에 몸을 돌이켜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주님의 손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잡힌 7별을 보았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핵심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다. 그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서 계셨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 있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7별을 다행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7별은 교회의 사자다 라고 주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별의 교회의 사자, 이것은 그 교회를 목양을 하고 성도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오른손에 7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교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를 그 오른손에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 내 오른손에 7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를 목양을 하는 목회자가 천국의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자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로잡혀 가버렸다. 지금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전체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요한이 지금 뚝 떨어져서 반모섬에 가버렸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따님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바르지 못하면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가 참되고 바르면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할 때에 그 교회 누가 담임 목사인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그 목사에 따라서 그 교회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럼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분을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분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교회는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 목사의 분량만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분량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교인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목사가 타협주의로 나가면은 교회는 타협주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사가 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아보면은 교회도 일심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교인들도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직접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또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교회의 목사에게 먼저 편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의 목사의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갈 길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책망을 하거나 칭찬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가장 교회의 지도자인 그 사자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는 밤모섬 유배 생활의 의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이었다고 그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순환의 자리는 은총의 보좌였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자리는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지성소였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 중에 추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그는 성령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고 그 순간에 그의 등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같은 큰 음성에 사로잡힌 요한은 순간적으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향하여서 몸을 돌이켰는데 요한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7 황금 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금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부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 정배지에서의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후예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이 받은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구상의 역사 중에 존재한 2000년 동안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왕으로 섬기고 그 왕명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합니다. 누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력입니까? 누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성도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놓고도 내 이름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하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그분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중에 살아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주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 힘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영향력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축복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